네, 2023년 1월 22일 주일 예배 일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먼저 이 기쁜 소식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185장에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한량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를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오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구원하시고 잠자리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이하로운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곧 전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네, 먼저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명절을 맞이해서 제목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31절까지 읽고 또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또 나누고 또 찬양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서 3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극이 충만한 것이 주어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후서 5장 17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두 말씀을 갖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먼저 찬양. 오늘 찬양은 아침에가 돋을 때입니다. 아침에가 돋을 때 찬양을 하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552장이고 통일 찬송가는 358장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어두운 세상 지낼 때
말씀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이제 명절날 이렇게 가족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불신자도 있고 우리는 믿는 자고 그러면 그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대화가 안 되고 또 만약에 제사를 아직까지 지내는 집안이면은 이제 그 영적인 사람이 많으면은 그들이 이제 제사는 안 지내고 이제 저는 우리 아버지 엄마를 전도했기 제사는 안 지냅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집에 이제 가서 며느리가 예수를 믿고 시집식들은 안 믿으면 그 제사 음식을 먹느냐 말느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비둘기같이 순한 양처럼 뱀같이 지혜로운 마음으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의 세월이 너무 강은같이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하루를 헛되게 보내지 않는데 특히나 1년에 한 번 만나는 이 가족 모임에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저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제사를 한 10년을 지냈어요. 저는 그걸 깨닫고 제사는 우상이다, 우상숭배다 깨닫고 안 지낼래도 같이 사는 사람이 끝까지 고집과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10년 동안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설날이라는 그는 기대가 되고 새로운 마음이 들어요. 늘 뭐 변함없는 그런 환란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설날이라는 그 자체가 뭔가 새로운 마음을 우리한테 주잖아요. 그래서 음식하는 데는 힘들고 어렵고 제사 지내기 싫은 제사를 하는 것도 참 괴롭지만 그래도 뭔가 좀 새롭게 내가 저는 이제 저의 입장에서는 좀 더 믿음으로 당당하게 담대하게 내가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지 하고 그런 생각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시간이 또 설날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교회 일만 충성하고 세상 일에도 충성이 됩니다. 교회 일만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돼야 되죠.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시점이 지금 설날 명절 가족들이 모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만 영적인 교인과의 대화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모든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들에게 예수를 전해서 그들을 구원시켜야 되는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훈련을 잘 받는 때가 설날 명절입니다. 물론 추석도 있고요. 그래서 당시의 로마 정책에서는 모든 신을 인정하는 것 만신전 판테온이라는 모든 신들을 위한 거룩한 신전이라고 해서 로마 정책에는 그렇게 돼서 이제 모든 신을 섬기는 그런 정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고린도에서는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물을 바쳤다. 그리고 그 제물을 시장에 내다 팔았어요. 그랬는데 여기서 그것이 우상의 제물이라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걸 먹는다는 것은 먹지 말아야 된다는 먹는다는 것은 우상이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된다는 분도 있고 사람들도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세상의 신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니 무시하고 먹어도 상관없다는 사람들이 있고 두 가지 부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갈등의 바울은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라는 그런 말을 했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다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은 하나님의 뜻 계명을 순종하는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 계명을 순종하는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라는 것은 곧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랬잖아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6절 40절 보면은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전하는 곳이 전도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 사랑이 넘쳐야 돼요.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성경을 잘 졸졸 외우고 능력을 갖고 정말 성령에 충만하고 간절한 기도가 있대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그래서 받아들이는 자들이 그 사람의 모습을 보여 느낍니다. 그 사랑이 자기한테 와닿는 것을 느낀다. 그렇게 하나님 사랑은 강력한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도 선이 될 수도 있고 안 먹는 것도 선이 될 수도 있다. 먹는 것이 죄가 될 수도 있고 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인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처음에 한국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조선인들이 개고기를 먹고 있었어요. 개고기를 먹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인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개고기를 먹어야 했지만 먹을 수는 없었어요. 개고기를 어떻게 먹습니까?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본국에 편지를 했어요. 편지를 했는데 답장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답장을 줬답니다. 그래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러면 그 이후에 이 미국 선교사가 어떻게 했는지 상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10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늘 하고 내가 몸으로 실천하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는 날이 설날입니다. 가족들 불신자하고 만났을 때 우리가 설날에 그 하나님의 행적을 전하는 거예요. 내 몸으로 느껴 몸으로. 우리가 계속 말로 입으로 가르치려고 하면 안 돼. 가르치려면 더 싫어합니다. 제가 우리 형제들이 예수를 안 믿는데 가르치려면 싫어. 아예 딱 우리 형제들 어울리는 제 입을 닫아요. 속으로만 기도합니다. 술 마시는 그 술잔 보고도 기도하고 예수를 안 믿는 거 불쌍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를 속으로 한다니까요. 막 입으로 하면 다 도망갈래요. 근데 속으로 했는데도 제가 우리 엄마하고 예수를 믿으니까 그곳이 성전이 될까 싶어가 성전이라는 것 자체는 교회 큰 건축 건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있으면 자기들 그가 와서 이제 그 땅을 차지한다든지 아니면 그 땅에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그걸 좀 싫어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전은 내가 성전이 돼도 내가 예수를 정하는 곳이 성전이지 그 보이는 그런 건물이 아니잖아요. 예수를 모르니까 그런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해 첫날은 설날은 새해 첫날 설날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예, 먹는 문제 해결했지. 그다음 이제 유월절.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는 날이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문지방을 보고 그 집을 넘어가 생명을 얻는 날이기 때문에 유월절은 넘어가다는 뜻입니다. 예, 유월절.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 날은 매년마다 기억하며 지켜준 규례입니다. 예, 유월절. 그래서 성경적인 설날은 유월절입니다. 성경적인 설날. 우리가 교회를 오면은 내가 거듭나는 하나님 예수님의 정말 그 죽음으로 내가 새로 거듭난 사람이 됐다는 그 새로운 마음으로 이게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 우리가 그런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은 주일이 설날이에요. 계속 설날. 주일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내가 유월절 같은 마음으로 와서 신앙생활 해야죠.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다짐하고 세상에 나와서 유월절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족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는 날입니다. 새롭게 가족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을 구원하는 날이에요. 가족들을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고구마처럼 이카가 결국은 그들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에요. 당장 돌아오지는 않아죠. 그러나 우리가 심은 만큼 돌아오기 때문에 그 열매를 바라보고 입으로나 또 생각으로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지혜롭게 순한 비둘기같이 순하게 뱀처럼 지혜롭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이 신 예수님을 통하여 새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새해 첫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첫날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명절을 생각하는 것을 성경으로 적용을 시켜야 돼요. 네. 세상적인 명절은 우상숭배잖아요. 그러나 이들을 예수님으로 돌아오게 해서 구원받게 해서 다 주 안에서 하나 되어서 그날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첫날 설날입니다. 설날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도 늘 가족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냥 모여서 뭐 그냥 동물적인 그런 형식적인 그 먹고 술 마시고 취하고 기분 좋게 그냥 육적인 대화로 헤어진 그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뭔가 좀 우리에게 유익한 유익이 없잖아요. 그냥 가족이 오래간만에 모인다는 그거밖에는 유익이 없죠.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모르고 사는 그들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떠날 때는 육체는 죽고 지옥 가잖아요. 천국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천국을 전해야 되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온 가족이 모인 새 명절인 설날은 우리 가족을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하며 기억하는 날입니다. 새롭게 하는 날입니다. 그들은 모르지만 나는 그런 새롭게 하는 날이라고 정하고 이제 그 악한 사탄 마귀들 그들 안에 있는 육적인 생각 마귀들을 싸워서 이기는 그런 담대함을 갖고 모여야 됩니다. 너무 많이 간절히 기도해야죠. 그래서 서로 섬기는 날이죠. 그날 특히나 예수 믿는 자들은 그 불신자들을 섬기는 날이에요. 저도 이제 명절 때 이제 가족이 모일 때는 그냥 섬기는 마음으로 제가 계속 웃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요. 근데 내가 뭐 오줄이 없나 아무 생각이 없나 뭐 그렇게 너무 지나치게 웃고 사랑을 전하니까 뭔가 개인적인 욕심이 있어서 그러나 이런 착각을 하는 마귀도 사탄도 착각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진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나가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새 것이 되었는데 그들은 새 것이 된 나를 알아보지 못하니까 답답한 거죠. 답답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 가까워 올수록 우리 속의 생명은 5m입니다. 제가 끝으로는 지금 나이가 지금 올해 또 69, 근데 이제 한국 나이로 정한다 하더라. 그래도 올해도 68세, 작년에 68세니까 만으로는 67세고 지금은 이제 67세죠. 아직 생일이 안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나이는 들었으니까 육체는 세하고 피곤해요. 제가 명절 음식을 하면 하루 종일 서 있지를 못하고 한 가지 해놓고 어제 제가 육개장하고 전 부치고 그리고 나물을 했는데 한 가지 하고 쉬고 한 가지 하고 쉬고 한 가지 하고 쉬고 또 저녁에는 오히려 다리가 너무 아파서 너무 힘들다 앉아는 계속 못하겠다 이런 생각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내 마음에 이것을 해서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에서도 나눠 모여야 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정성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이제 육체는 세하죠. 그러나 내 안에 영은 너무 충만해요. 너무 기쁘고 충만하고 새록새록 솟아나는 그 새순이 솟아나서 이제 자라서 나무가 되고 큰 열매가 맺는다는 그런 기분으로 내 영은 지금 막 춤을 추고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을 제가 영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또 주 구원받은 사실을 재확인하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고 그 사람이 낡아질수록 약해지고 힘들수록 오히려 마음의 영혼은 더 아름답게 꽃이 피는 거예요. 예. 저는 정말 더 아름답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제 이제 그 텔레그램 어떤 모임에서 제가 그래서 꿈을 비전을 생각하는 저는 비전은 세계적인 복음사역자가 비전이다. 그래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나이도 많고 무슨 개척교회 목사가 뭔 쪼개는 개척을 하는데 그런 큰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니까 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영국에 있는 송기호 선교사님 요번에 스웨덴 가서 뭐 열 몇 명인가 그 영접 기도를 시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세례도 물세례도 하고 오셨더라고요. 그 동역하시는 분들 그 형제 두 분하고 같이 가셨던데 저는 동역자가 없어서 좀 안타까워요. 제가 간절히 이렇게 디모데 같은 전도 동역자를 보내주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이 힘들다, 고난이 많다, 왜 이래 슬프노, 왜 이래 몸이 아프노, 왜 이래 나는 왜 이래 이런 인생을 살다가 죽겠나?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다가와서 자꾸 믿음이 자라고 성숙되면 내 안에 아름다운 나의 영혼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더 좋아지고 더 젊어지고 질병이 떠나가는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런 예수님을 전하려고 저도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자녀들에게 막 전하는 그들을 보면 너무 불쌍해요. 세상에 너무 그냥 바쁘게 정신없게 돌아가고 돈 하고 돌아가고 또 이제 막 그냥 시간이 어떻게 보내질지 몰라요. 시간을 어떻게 나이가 있는 형제들은 시간을 언제 어떻게 보내야 될지 그것을 그냥 내가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잠시 잠깐이잖아요. 그거는 잠시 잠깐인데 그걸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안에 있어도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비전을 주기 때문에 세계를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계를 바라보고. 그래서 제가 또 이제 그 텔레에서 캐나다 목사님이가 하여튼 그분이 말씀이 들었습니다. 아 그러면 그분을 통해서 캐나다도 갈 수 있는 이런 상상을 막 했다니까요. 주님 바라는 것은 실상이기 때문에 바라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저는 바라고 있는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욕심이 약해질수록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속사람은 자라고 품격이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복된 사람들이에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속사람은 충만하게 채우는 사람이 되어가야 됩니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속사람이 말씀을 짓게 행함으로 율법이 완성인 사랑을 전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뜻을 깨닫고 알고 성경 안에 피난처를 갖고 또 이 땅에 지금 어두운 세상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나나 말세가 됐다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더 담대하게 더 강하게 더 편안하게 더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에 이미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요한계시록까지 다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떨릴 필요가 없습니다.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막상 우리가 목숨 바쳐서 신앙을 지켜야 될 때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신다니까요. 그런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나는 성경을 모르나 싶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니까. 지금 이 시간 세월이 정말 강연같이 지나는데 지금 이 시간 내가 뭘 해야 될지 그것을 깨닫고 아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아침에가 돋을 때 그 가사를 보면은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을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을 나타내서 햇빛 되게 하려고 그렇게 기도 가사가 있잖아요. 예전에 이 오래된 예전에도 이런 가사가 있는데 이 가사를 짓고 작곡하신 분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 이런 믿음을 전수해야 되잖아요.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언제 이 지구가 없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는 언제 온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가 된다 했기 때문에 그냥 그때 지금 이 시간 내가 이 땅에 생명과 호흡을 주관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뜻을 쫓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꽃이 될 내 영혼이 아름다운 꽃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날이 우리 가정의 유월절이 돼야 됩니다. 설날이 우리 가정의 유월절이 돼야 됩니다. 십자가의 부활로 경험하는 축복의 날이 돼야 됩니다. 설날은 우리가 정말 가정의 유월절이 되도록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 우리 형제 자매들이 정말 어린 양이 정말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의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이 새롭게 되는 유월절을 맞이하는 그것을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부활을 경험하는 축복이 불신자
이번에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어울릴 때 내 이제 그 불신 가족들이 그런 유월절을 맞이하는 그런 자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부활을 경험하는 축복을 받는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나의 생각, 감정, 자는 내려놓고 상대방의 그저 예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그것도 지혜롭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주님이 지혜를 탁탁 줘 생각나게 하십니다. 말씀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 성경적인 설날을 우리 맞이해서 정말 가정이 화목이 되고 결국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그 믿음이, 우리의 그 사랑이, 나눈 사랑이 열매가 되어서 우리 가족들이 모두 하나님을 믿고 가정의 주 안에서 하나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또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설날 정말 귀한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한 번 더 아침에가 도를 때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한 번 더 부르고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입니다. 성경적인 설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 내가 십자가의 부활을 축복을 체험한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믿는 자를 위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 다 구원받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귀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제가 복음의 빛 교회가 개척 멤버 일꾼과 물질의 혼자, 영적 돕는 자, 그리고 전도 동력자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다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보내는 교회로 성령입을 전도입을 넘치게 붙여서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귀한 교회 또 저 백미국 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필리핀 가서 이렇게 전도 카드를 만들었는데 올해는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특히나 11월 달에 영국 가고 아프리카 가는 것도 정말 하나님 뜻이면은 환경과 여건 물질을 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큰딸이 또 이렇게 명절이라고 또 엄마한테 또 이렇게 헌금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 딸도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또 그의 경영하는 모든 R&D 퀴즈도 주님이 경영하게 맡기게 하시고 또 그가 그 학원도 매일 아침마다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학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둘째 딸 수근과 태원이도 같이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이 방송을 듣는 자들 모두가 가정이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 전체가 정말 어둠에 덮여 있을 때 우리가 이때가 부흥의 때입니다. 내가 빛이 되었어. 많은 자들에게 빛을 전하는 자가 되었어. 빛이 어둠을 이기고 이 대한민국 전체가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11조도 하고 또 헌금을 했습니다. 물질이 부족하지 않도록 또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는데 정말 마음 뺏기지 않도록 물질의 동력자를 붙여주시고 또 올해도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서 정말 세계로 펼쳐지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 카드, 전도 메시지를 전해 받은 자들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또 양육자, 전도자 또 만나서 정말 참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와 또 기뻐하는 참목자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백만복 자매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빛이 될 수 있도록 성경을 조금씩 알아가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밤낮 주야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뜻대로 해가는 우리 만복 자매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또 같이 있는 모든 자들 또 형제 자매들 모두가 또 친정 엄마까지 다 주 안에서 하나 되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귀한 설날 정말 6월절을 맞이하는 그런 귀한 설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